제가 조금씩 그 서론적인 말씀들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사야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물론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으면 당연하고, 그런 의미의 또 이사야 성경은 성경 전체 66권에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과 같다. 구조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도 66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내용적으로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런 큰 구분의 내용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이 압축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좀 주목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최초의 그 위대한 서사시인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터인데, 호머 또 호메로스,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역사상으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정복했던 저 그리스 알렉산더는 평생에, 물론 그가 평생에 봐야 33세까지 살지밖에 못했지만은, 그가 정복 전쟁을 다닐 때마다 그 막사에서 늘 머리맡에 두었던 책이 바로 이 호머의 이 서사시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호머의 서사시가 위대하고 또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서사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좀 그런 가치에서도 좀 눈을 뜨면 저는 참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 가슴에 또 더 깊이 와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실제로 그 호메로스가 그리스에서 그 서사시를 기록할 때 연대적으로 그 일치합니다. 이 그리스에서 호머가 그렇게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기록할 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그 서사시를 쓴 것처럼 사실은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중간에 놓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냥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산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서는 서사시입니다.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그리고 우리 36장, 39장 그 몇 장을 산문적인 내용을 빼면 모두가 서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그리스에서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쓴 것처럼 이 유대 땅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서사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혹여나 뭐 호메로스의 그런 서사시를 읽거나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터인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고, 또 내용적으로도 온갖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신들의 이야기고, 전쟁이라는 것도 신들의 대리전으로 인간들이 치르고 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신화적인 요소와 섞어서 기록한 것이 그런 서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저 뭐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막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물론 그 트로이도 고고학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트로이 이 도시가 있었고, 당시에 이 그리스 도시 국가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발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 서사시,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알려진 그 서사시도 그 인간의 어떤 뭐 어떻게 죽는 것이 명예롭게 죽는 것이냐,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서사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위대한 서사시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기록한 서사시입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있는 이 서사시가 이사야의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참 많이 놓쳐서 안타까운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이 녹아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 이사야서에 함축되어져서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서사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이사야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감이고 멜로디고 그리고 조각 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그 서사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위대하게 아름답게 빚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소개를 한 것이고,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그렇게 찬사를 했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 열정을 담아낸 위대한 서사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이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뭐 그렇지라고 우리가 그냥 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문학의 서사시와 비교해서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그 모든 면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사야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혹 성경 여러 번역본 가운데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이 이사야서를 이 서사시로 그렇게 형식도 그렇게 갖추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그런 혹여나 기회가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이 이사야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노래한 이 서사시를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에 가장 알맞는 그런 우리나라 말을 잘 살려서 이 서사시를 한번 쭉 이렇게 기록해서 정말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오면 참 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면 정말로 시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읽었지만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이런 시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그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참으로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라. 그런 예언적인 선포도 이사야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노래가 이사야 53장의 노래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죄악을 행했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사야 이 대서사시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뭐 그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아서 외우고 암송해도 정말 다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 한번 새삼 좀 깨닫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사야 성경이 그냥 이 보통 그냥 뭐 하늘의 말씀이구나 해서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내실 때 가장
가장 위대한 그 언어의 예술사 누구 이사야를 통하여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서사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한 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열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서사시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랄 때에 그 하나님의 열정이랄 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지입니다. 의지가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신학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학자들도 너무너무 깊이 연구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결과물만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현실, 이런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뭐가 만들었는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의지, 그 열정이 지금의 세상을,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의 존재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의지가, 나의 열정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그 열정이 표현된 결과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열정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마음속에 의지와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의지와 열정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의지와 노력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해낸다는 겁니다.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 내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뭐를 원했던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야지, 얻어내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얻어내는데,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는데 문제는 얻어내었을 때의 그 만족감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그 만족이라는 하는 것은 금방 권태로움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분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한 경우는 내가 의지를 내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내가 의지를 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내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부족하고 결핍하고 불만족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의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노력했던 것을 얻었을 때,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늘 그렇죠. 얻었을 때가 있고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보니까 얻어도 그것이 금방 만족이라는 것은 금방 권태로움으로 바뀐다는, 지겹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권태로움과 어디를 그 불만족, 결핍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참 철학자들은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분석해내는 것이 참으로 보면은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데 얻어도 그것이 금세 만족감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금세 지겨움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다른 즐거움을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깊은 그 인생들 보고 통찰한 그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내가 원해서 이루어도 인간은 결코 거기에 만족감을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그렇구나. 어떤 권태로움과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 불만족, 그 결핍 속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인생이구나,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생각하면 우리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나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단적인 권태로움에 빠져 있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을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인민들의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그 지도부가 뭘 해주겠다 그런 겁니까? 삼부자가 지금까지 인민들에게 뭘 해주겠다 약속한 겁니까? 흰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직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3대에 걸쳐서 모든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를 내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쌀밥 못 먹어서 허덕이시는 분 계십니까? 쌀밥을 먹지 못해서 불만족한 분 여기 계시나요? 예,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쌀 저기 있어요. 제가 쌀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가 터지도록 제가 드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쌀밥을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언제쯤 우리 가정이 배부르게 쌀밥을 먹어볼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어르신은 고개를 정말 끄덕이신데 조금 젊은 분들은 이러고 있죠. 어르신 정말 앞에 계셔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쌀밥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쌀이 넘쳐나잖아요. 다 못 먹어서 시간 지나면 냄새 난다고 버려야 될 판입니다. 버리진 않고 떡 만들어서 먹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집단적인 권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 할 때 그런 데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배골치 않고 쌀밥 한번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 나 행복해. 내가 아침, 저녁, 점심, 저녁까지 마음껏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또한 얻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쌀밥을 마음껏 먹어도 만족이 없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 무엇을 얻고자 위해서 열망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얻었다 한들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세 권태로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정말로, 야, 이 사람 분석 잘했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도 금방 권태로움에 빠지고,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럽고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데, 아, 인생이란 결국은 이 권태로움과 불만족 속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참으로 볼 때 옳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첫 번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좀 부정적인 의미지요. 그래서 그 쇼펜하우는 일반 염세주의 철학자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의지라고 하는 거, 열망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열망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내가 저 미운 사람 사랑해집니까? 미운데, 감정적으로 미운데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나요? 다시 말하면 감정은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심리학자들 수많은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감정이든 사랑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해 보니까 행동에 의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의지를 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감정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보고 계속 밉다고 욕을 하거나 하면은 계속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의지를 내어서 행동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미워도 맛있는 거 한번 사줘보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해보십시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저 사람 밉잖아요. 속에 막 뒤틀려 보기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정중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정말 나도 한번 1년에 먹어보지도 말까 하는 그런 좋은 음식을 그분에게 한번 정말 정성을 담아 대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어쨌든 얼굴에 철판 깔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정말 좋은 음식을 참, 아니면 뭐 집에서 내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차려가지고 참 대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감정이 변하고 옵니다. 그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하면 내 감정이, 미웠던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이라고 하면 미움의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모든 감정도 내 의지적인 행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당장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 좋아집니까? 말은 하고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안 좋아져요, 당장.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의지를 내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만난 날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목욕제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 지금 뭐 비대면으로 집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냥 뭐 있는 자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행위를 내가 직접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그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때가 되면 찬양도 드리고, 그런 행위가 뭘 만든다는 겁니까? 내 믿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강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면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믿음도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뭡니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내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지를 내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수시로 앉든 뭐 달려가든 누워있든 뭐 하라. 성경을 뭐 읽으라 그래요.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는 걸 누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자라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유명한 그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25명이 북한군에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이제 포로를 잡아놓고 이제 전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향 교육을 하는데 이건 실제 그 사건이고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미군 포로를 잡아가 북한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왜 싸운 겁니까?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자유민주 진영에 싸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군 포로를 북한 공산군들이 잡았는데 예를 들면 너 전향해라고 해서 막 고문을 하거나 폭력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정말로 좋은 사상인 것을 처음에는 이 미군들이 마음적으로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고 민주주의가 좋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입으로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사상이고 이래서 좋고 이렇게 해서 가장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이고 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지지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폭력과 고문을 한 것이 아니고 너가 이렇게 공산주의가 좋고 이래서 좋다는 것을 네 말로 매일 반복하면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밥도 더 잘 주고 뭐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공산주의는 정말로 위대한 사상이고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은 사상이고 그걸 반복하고 또 어떤 때는 나와서 네가 아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왜 공산주의가 좋은 것인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나중에 포로 귀한 데 돌아왔는데 일부 몇 명은 미국 돌아가지 않고 거기 남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그대로 공산주의자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사상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주체적인 인간이어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뭘 듣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삶도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상, 머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내서 뭔가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열정이 사실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의지를 내고 최선을 다해도 목숨을 걸고 뭔가를 추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런 권태로움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추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가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의지를 내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열정을 불태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것은 너희의 인간의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권태로움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너희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열정을 너희의 열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이사야 서사시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것인가? 이번 주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정말로 암울했고 정말로 암흑천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어디에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처음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하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의 침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나라의 그 형편 자체가 희망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열정은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줄기라고 그러면은 조금 그냥 우리 표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줄기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자라서 뭐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모든 밑둥치를 잘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 화려한 큰 나무가 완전히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 상태를 줄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표현은 뭔가 하면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새의 자녀들 다윗의 그 세웠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큰 나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린당했던 그 상황 그 자체를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 잘려지고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밑에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어둠의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인데 그 빛이 비치는 그 일을 누가 한 아기가 와서 한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여호와의 열정이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태초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그것을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너무나도 상세하게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오래전에 복음성에 아마 그 옛날 우리가 아주 즐겁게 불렀던 복음성이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뭐 그런 찬송이 있죠. 바로 이사야 11장이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11장을 보시면 제가 요건 좀 외우려고 그랬더니 헷갈려서 다 못 외웠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도 역시 서사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시는가 하는 것을 이 노래 속에, 이 시 속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줄기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리는 어린 양을 보면 당장 잡아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태우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사야는 이 서사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고 의지를 내서 얻고자 하는 것, 얻어도 권태로움에 금세 빠져버리고, 얻지 못하면 불만족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에 너희의 열정을 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을 너희의 열정으로 삼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열정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니 여기에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이사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이죠. 이사야 10장에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패권 국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스스로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교만을 떨지만은 너희들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내가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열방의 국경을 내 마음대로 옮겼다라고 아수르 왕이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내 진노의 몽둥이일 뿐이다. 내가 심판을 위해서 너를 세웠을 뿐이다. 그렇게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국경선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국경선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국경선을 넓힌다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그의 열정과 그의 의지를 가지고 다다를 곳은
그 권태로움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의지를, 너희의 열정을 어디에다가 불사를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의지를 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인간적 열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내게 주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열정을 불태울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